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장막터를 넓힌다는 게 뭘까요? 장막터 하면 건축에 쓰는 용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마치 건축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지킴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건축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라. 이 주제가 딱 올라오니까 첫 번째로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사님, 장막을 넓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다리시라, 수련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꿈이 있어요. 그렇죠? 어릴 때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난 대통령감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내려놓는 경우가 참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잃었던 꿈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돈 받아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죠? 이루지 못한 꿈 이루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먼저 터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먼저 어디 위에다 지어야 되는 기본 터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막터인데요. 첫 번째로, 그러면 장막터를 넓히는데 무엇을 넓혀야 할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을 보고 옹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은 옹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심장이 쿵딱쿵딱 뛰죠.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가 더욱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니라. 왜?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넓혀야 되는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잘 보이십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13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요, 문제투성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자리도 그랬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곳인데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마음이 옹졸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마음이 넓어졌고 내 입이 열려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없을까요? 사랑을 나누는 가족 안에서도 부딪힘이 있고요. 우리가 서로 칼과 칼이 부딪혀서 그것이 더 예리해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그러한 갈등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많이 있죠. 보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장막터를 넓힘에 있어서 무엇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넓히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넓힌 다음에 우리가 넓혀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넓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도 나는 그냥 요대로 살다 죽을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응애 하고 태어나고 나서 100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야, 안 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장애인이에요. 그것은 병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났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너희의 믿음을 점점 좁혀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의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장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딱 맞는, 내 수준에 딱 맞는 어떤 것을 딱 구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블럭 맞추기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휘장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휘장은 커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이렇게 쳤으면 거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뭘 덮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아끼지 말고, 네가 덮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덮어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하는 것은 내가 겨우 봐주겠는데, 아니 저렇게 하는 건 내가 못 봐주겠어. 여러분, 이것은 내가 휘장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이거 좀 아까운데, 이거 주기 아까운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희가 도울 때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왕 누구를 품는다면 정말 넓은 어미의 심령으로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꼭꼭 품어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품기운 자도 은혜를 받고요, 품는 그 휘장도 훨씬 넓어져서 주님 앞에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관심이 나로부터 이제 그 휘장이 다른 영혼들에게 넓혀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넓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럴 때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더 이상 있지 아니하여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펼 자가 없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줄이 끊어졌다는 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 장막터를 지킬 사람이 없어졌다, 소망이 끊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히고 믿음을 넓히고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의 줄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집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까 일찍 오셔서 보니까 텐트를 치고 계셔요. 텐트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지지대가 있어야 되죠? 말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텐트를 치시는 전문인이 계시는데 멋지게 텐트를 쳐놔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잘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보내라고 이렇게 와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터를 마련한 다음에 이 줄과 이 말뚝이 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뚝이 뭐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는 주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박아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 치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뚝을 깊이 내렸을 때 여러분, 기도의 줄이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품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뚝을 지탱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 너희가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을 확장시키라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그것은 현실 감각이에요. 탁월한 현실 감각. 지금은요,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라고 말하는 얘기는 1920년대 공황이 온 이후에 여전히 몇백 년 동안 이어졌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실 뛰어난 감각, 현실을 계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친구들 지금 보면 키도 작고 아직은 어리지만, 전도사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 제자고 너희가 나의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자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무엘부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다 같이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자란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가로막는 것,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데, 내 입을 넓게 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이지요? 내 꼬라지입니다. 내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겠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평가절하하는 그 성적표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죠. 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서 나타난 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서져서 처참한 지경이 됐을 때 거기서 쓰러져 울고 있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을 넓게 못 열고 창피해서 도저히 난 믿음을 못 갖겠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오늘 말씀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4장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인 줄 아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이런 말씀을 언제 주셨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서운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기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로 때 자기 땅 한 평이라도 있습니까? 다 끌려와서 남의 집에 있는 거예요. 남의 집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때 너 일어나 하며 그때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 54장 1절부터 그러면 읽어주세요. 이내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54장
1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포로가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비유했냐면요, 남편이 있었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 없는 그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겠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생물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찢겨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지만 너를 통하여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을 믿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 믿음으로 의인됐어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일까요? 낳기 전일까요? 낳기 전이에요. 낳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나는 그럼 그것을 믿을래? 라고 하는, 아직 자식이 있기 전에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 빙고! 네 눈으로 볼 때는 계산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을 믿었어? 그렇다면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편 없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입장 표명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이 정도, 이런 월급 갖고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살아? 그건 안 되지. 현실성이 없는 일이야. 말이 안 돼. 그냥 이쯤 하면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하고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혀 소망이 없지만 주께서 망가진 피조물도 들어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으련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지 보이는 것의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보는 것을 믿는 거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게 잘 될 것 같은 기미가 있어. 그럼 거기에 딱 편승해서 갔어요. 그것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해서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가나안 땅에 네피림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림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나는 메뚜기야, 나는 못해 했던 그 믿음 없는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장막터를 넓혀야 될까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나는 천국 백성 됐어요. 그럼 충분하죠. 난 천국 가는데 저 사람이야 뭐 어쨌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아름다운 구원을 내 사랑하는 자도 함께 그 구원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넓게 열고 장막터를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먹고 살만한데 뭐 이렇게 사업을 또 키워야 돼?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야 돼? 아니, 이 정도 대충 해가지고 요 정도 학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공부 잘하면 뭐 되나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잘 자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돼서 나 저 사람처럼 한번 내가 저런 차를 한번 일생에 타봐야 되는데, 나도 이 정도는 좀 가지고 한번 뻐겨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서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기복신앙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데 마음의 그릇을 준비 안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불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엄마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전하고 더 많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왜 사업이 확장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왜 물된 동산과 같이 그 샘에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우물을 통하여서 많은 목마른 자들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세상이 지금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 머리는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돼 라고 했던 우리 학생들, 자기 성적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내 수준으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장막터를 넓혀나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녀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막터를 넓게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회복을 꿈꾸는 자에게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다 깨졌던 그런 꿈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천을 대하고 만을 대한다는 믿음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 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업체가 작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어느 회사보다 저는 크게 기도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사업장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적, 여러분 IQ, 여러분의 인성, 인격이 잘 안 다듬어졌다고요? 저는 그것에 절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두들기고 패서라도 다듬으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수련회 동안 마음을 넓히세요.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야 됩니다. 잠시 모두 다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제안했다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넓게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여러분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들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주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믿음을 넓게 열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